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한 부분과 또 오늘 묵상해 나갈 말씀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의 내용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제 확증하게 하는데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 상대에게 권고하고 그래서 그 권고하는 말을 그 형제가 들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만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 교회에 그것을 알리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것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이기는 하나 그 용서는 그 형제에 대한 그 죄인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그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항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서의 말씀을 두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아주 이 성경을 또 잘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제 악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경적인 내용에서 뭐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것이 자기 삶에서 각인된 게 아니라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대로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야, 너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하더라도 넌 나한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을 들이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자라왔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을 내지도 못하고 또 이것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나에게 한 악한 행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항을 그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권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 교회에 알리고 또 교회가 권고했을 때 그거 역시 듣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권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용서를 악용하게 두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급적이면 용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논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흔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는 그 주인이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 빚을. 왜냐하면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이 명의에서 그 몸, 아내, 자식 다 그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게 해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종에게 이 종이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애원하고 간구했을 때에 어때요? 그 종이 그 불쌍히 보였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죠. 그런데 또 이 종에게 다른 사람이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빚은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어찌 보면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액수는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비교했을 때. 그런데 또 하루 품삯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100데나리온이라면 100일을 열심히 일해야만 그에게 주어지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돈이라면 그것도 역시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액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 기준들을 설정하고 이것은 용서해도 되고 이건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의 그 기준을 없애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기준은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게 어떤 액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이것은 탕감해 주기가 어려운 이런 규모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용서하려면 그것을 기준 삼지 말고 끝까지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종처럼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1만 달란트, 즉 탕감 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수준을 갖다 한참 낮춰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 이거는 꼭 갚아야 되는 거다 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자기의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참아주지 못하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 사람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다시 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내 동료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해서 다시 괘씸하게 여겨서 다시 그것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그 사람이 생각한 100데나리온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1만 달란트라도 아마 그거보다 더한 것이라도 탕감해 주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셨는데, 그가 그 속 좁은 마음으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놓고 자기 동료를 평가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지 않았을 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그 주인이 다시 그 1만 달란트라는 기준을 한참 낮춰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너도 역시 옥에 들어가서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있으라고 처결을 내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본문에서 보면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특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거든요. 땅에서 한 그 행실대로 하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그 용서를 베풀고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동일하게 그런 똑같은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미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피 흘리심의 고통을 인하여서 우리를 죄를 덮어주셨는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1만 달란트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셨는데 앞으로 너희가 삶에서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100데나리온의 그 잣대를 들이대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맨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맨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적은 것 하나라도 용서해 줄 마음이 없고 탕감해 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그보다 더한 것들도 용서받고 더한 것들도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행실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낮은 기준으로 우리도 그 잣대로 평가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랑하지 못한 그 상대에 대해서 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면 늘 그것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사랑을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권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어떤 죄, 그 잘못된 행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빚을 탕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저는 그 상대자를 용서하기로 한 거죠. 그가 나한테 아주 못되게 한 그 행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덮을 때 그리고 그것의 어떤 기준점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그것을 덮어주시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가벼우니까 용서가 가능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해하고 잘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것은 분내고 속내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이해하면 썩내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요 100데나리온 그 기준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썩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든지 그 옥에 가두는 어떤 처벌을 가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분노의 수위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기준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7번씩 70번이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권고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국에 이 사람이 그 용서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용서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열심히 생활하고 또 남들에게 또 그와 같이 빚을 탕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오늘 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분명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형제로 여기고 그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나는 용서함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내가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야 되는데,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은 이방인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전제하고 적어도 그 사람에게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데 너도 이와 같이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는 이런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행했을 때 그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오늘 이 주인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그 행실을 보고 다시 옥에 가두고 그 빚을 갚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그 권고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기고 함께함이 필요하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이 잘 실천되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이론이긴 한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에서 썩내 본 적 있으시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또 나에게 못된 짓을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보듬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런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만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또 유사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그 왼뺨을 이렇게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이것과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를 치욕적으로 이 손등으로 왼뺨을 때려버리면 저 사람의 악으로 올려 쳐야지만 우리의 이 성미가 풀리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이 용서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용인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냥 마치 우리 속담에 뭐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한 형제 되기를 소망하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용서의 전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긴 하는데 참고 인내하긴 하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용서함의 뜻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그 탕감받지 못할 만한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너를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내가 용서한다,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빚진 자들,
또 내가 혹여라도 그에게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